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사람으로서는 참 이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 어떻게 한다면 그거 따라간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의인화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지만 그런데 참 여기서 저 자신을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해요. 주님에 대해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나중에는 심히 베드로가 통곡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 통곡했다는 것은 그 통곡하는 시점이 전환점이 된 거죠. 참 인간적으로 사람적으로 세상적으로 따르던 주님을 정말로 이제 영적으로 따르는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고 많은 전도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막 주는 그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도 하고 이래 했지만은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한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주님이 밤에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면은 제자들은 자고 졸고 일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너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권면하지만은 제자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잡니다. 그렇게 자면서 이런 일이 닥치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하는 말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 같은 제자들도 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선두주자로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막 그 법정에 들어갔을 때 부인하잖아요. 종이 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계속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용감해요. 담대하고 주님이 그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갖고 그 종의 말고의 길을 베는 이런 아주 막 열성적인 힘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아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닭이 우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알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성도도 이게 차이점이에요.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죄를 각인하고 인정을 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죄악하는 거 인정은 하지만 그 죄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자기 성찰을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들이 죄는 인정하고 가긴 하지만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속에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욕심, 즉 물질적인 생각과 악한 성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너무 찼어요. 주님을 따라다 보니까 막 혈기왕성해서 너무 확신에 차갖고 막 확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 확정적인 말 속에 실수가, 실패가 있는 거죠. 그 결과 조심하고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연약을, 내 자신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히 자기 성찰하고 감지했더라면 감히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 하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은혜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참 얼마나 부드러운 은혜 베푸시는가를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런데 쭉 읽어보면 전부 다 별로 제자들이 좋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와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보통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주로 인용을 해요. 참 잘못된 거죠. 해야 되는데 그 육신이 연약하고 뭐가 바쁘고 뭐가 어쩌게 해서 피곤하고 뭐 어쩌게 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다시 두 번째 기도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세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20절에 보면은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죽했습니까? 주님은 낮에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낮에 일을 하시고 밤이나 새벽에는 항상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이 선순환입니다. 기도와 일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성을 잇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신성하지만은 신의 성품을 가진 분이지만은 인자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이 따라오는 그 위로를 또한 얻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완전하신 마음을 소유하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바라야지, 어느 인간적인 위로는 순간의 마음은 통쾌하고 위로 얻을 수 있겠지만은 긴 시간은 위로가 안 됩니다. 오직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의 고뇌를 보면서도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가장 훌륭하다는 사람들도, 사도들도 참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때에 자만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에 자고, 순종할 때에 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잡고 순종해야 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칼 들고 휘두르는 거예요. 병을 없애하고. 이런 삶 속에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역하지 않는가? 기도할 때에 자고 있지 않는가? 이런 연약함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여기 나오는 말씀만대로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 돼. 내 육신이 피곤하고 내 육신이 질병이 있으니 내 육신이 뭐 어떻게 하니, 이 핑계를 안 대기를 제 자신 스스로가 항상 좀 다짐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이해 안 돼요. 주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인간은 오죽하겠나. 이런 좀 올바르지 못한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참 주님의 마음에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무기로 주님을 방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물론 어떤 면에서 주님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으니까 지키려고 칼을 빼릴 수는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보면은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님 잡혀갈 때 뒤따라서 가까이서 가는 게 아니고 멀찍이 뭐 어떻게 되는가 보면서 따라가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2장 54절에서 55절에 보면은 참 성경을 약간씩 틀리게 기록된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검정을 만지고 사람이 안 검을 수 없지요. 불의로 걸으면서 안 되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숯불리로 걸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 걷고는 발이 안 되이고 걸을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이 두려운 장면에서 슬픈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물더라.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을 참 사랑으로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참 홀로 남아 있으면 우리 슬픔을 경험한 사도처럼 어떤 일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직장에서나 어디든 무엇을 하든 간에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연찮게 필연이든 우연이든 주님의 내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하고 표현 못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서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같이 이야기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 베드로의 이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하오르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험 당할 때 사탄에게 고용되어 베드로는 사탄에게 좋은 팔을 하면 고용됐고 나쁜 팔을 하면 이용당하고 자기 스스로 사탄의 뜻에 빠지는 것을 두려운 일입니다. 미혹당하는 것. 베드로나 욥이나 오류를 범한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러나 은혜의 말씀은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은 내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명동 교회,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각 개인이 어렵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실상을, 환경을 아시는 주님.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서 베드로의 확신이 무너지지 않게 기도하신 것. 우리는 때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수치스러운 부인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볼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어려운 풍파를 겪었을 때 그 사람 바라보는 눈길이 우리 마음이 얼마 어떻겠어요. 또 이것보다 더 하잖아요. 주님. 직접 당사자를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만친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했을 때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심정은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거죠.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주님은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다 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처하면.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부서졌고 비통한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심히 통곡했다. 참 베드로에게 주신 이 주님의
눈빛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참 회복시키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참 놀라워요. 물론 우리가 저 자신도 때때로 순간이지만 어떤 사람이 타락하면 그는 결코 그의 위치나 일에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뭐 혹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느냐, 은혜를 받느냐, 이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통치를 받으면은 항상 쫓겨나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은혜는 후손을 줘요. 여자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인을 후손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통치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보내요. 신명기나 민수기 보면 너는 비스가사 꼭대기에서 저 가나안 땅만 보고 여기서 죽으라 그럽니다.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에 나오는 머리바 물에서 반석에 내서 물을 내라 말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편한다고 작대기 갖고 반석을 칩니다. 결국 그거 하나 때문에 모세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요단들을 바라보며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이 안타까운 심정. 오늘날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를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역사를 이끌어간 그 모세를 왜 그렇게 했을까?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한 번 죄지은 것은 기억 안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은혜의 시대에는 이때는 기억해요. 구약에서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 집에 칼이 안 떠난다고 말씀했어요. 용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는 해줬지만 관용은 베풀고 용서는 해줬지만 네 집에서 평생 칼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남과 유다로 흩어져 가지고. 그러나 그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재현해요. 물론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지만 은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건져주지만 하나님의 통치 항상 나가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저희들이 참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와 통치를 혼동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용하냐? 시몬 베드로는 처음 부름받은 일에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멀찍이 따라가고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이 심히 통곡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들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뱀이 뭐 흠을 벗었다고 해서 뱀의 독성이나 뱀의 본성품을 안 가 있습니까? 흠을 벗는 거 아니에요. 누에가 뽕잎을 묻고 자라서 꼬치가 되잖아요. 그 안에서 나방이 나서 완전 다르게 변질돼서 날아가잖아요. 이것이 변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군뱅이로 꾸물꾸물 하다가 뭐 이리저리 댕기다가 완전한 변화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우리 거듭남의 삶이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체가 그냥 뱀이 뭐 허물만 벗고 본성, 악한 본성 그대로 가지고 그냥 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뱀이 허물 붙듯이 살아간다 하는 말은 그만큼 악하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짜로 그저 얻은, 값없이 얻은 은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는 의가 없고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 없잖아. 단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것을 보고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너무나 큰 자비요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주님께서 더 높게, 왜?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베드로는 잘 해요. 순종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맹세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것은 사람을 낚는 것 이상이 아니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섬김의 방법에서 양을 치고 섬김의 방법에서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형제를 굳게 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고상한 은혜와 자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베드로는 이런 소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양과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형제들보다 더 가깝고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근원에서 나왔으니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진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근원 한 근원이에요. 한 근원이 어디예요?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침례, 한 피, 주 예수 그대의 피로 거듭났으니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맡기면서 사랑하는 사도 요한 제자한테 맡겨. 너희는 믿는 자는 이 부모를 맡기면서도 네 모친이 믿는 자가 네 모친이요, 네 자매요, 네 형제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친히. 그런데 우리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목자, 양을 치는 목자의 개념이지 성직자의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장로와 집사의 직분밖에 없습니다. 뭐 위로하는 자, 섬기는 자, 이것들은 다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의 조직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하는 것은 의학 박사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은요, 뭐 두리뭉실한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로 세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주님은 가장 소중한 깊고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 대상으로 삼으시고 베드로에게 돌보도록 위탁함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전에는 저주하며 맹세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그렇게 돌이키니까 그렇게 신뢰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도록. 우리는 조금, 인간은 조금 다릅니다. 저 같으면 핑계를 대고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내 마음 그것까지 용납할 수가 조금 힘들다, 솔직히.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숙성기간이 되면은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은 9절에 10절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모친이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참 힘들게 고통 중에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어떻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는 허락하셨더라. 지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 성경에 보면 지경이라고 나옵니다.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야베스를 우리를 도우사, 교회를 도우사, 우리 가정을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 야베스한테는 이런 복과 환난과 시련을 평강을 주셨겠습니까? 구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신약에도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야베스가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지역을 넓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명동 교회에 기도하는 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을 없이 하시고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드리고 섬겨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불평으로부터 불만으로부터 시기 질투로부터 환난으로부터 평안 속에, 정말로 평안 속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81편에 보면은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81편 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는 10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시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엇을 채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신다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찬송과 기도로 크게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항상 매일 4시간 섬겨가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우리 입 열어봐야 상식적으로 얼마나 입을 크게 열겠습니까? 벌려봐야. 넓게 벌려봐야 얼마나 입을 넓게 벌리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찬양과 기도로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라. 그러면은 네가 구하는 것, 네 지경을 넓히든지 사업의 지경이든지 전도의 지경이든지 무엇이든지 채워주시겠다는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뒤로 계속해 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편 저자는 내가, 그 16절에 보면은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겠다,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베드로가 너는 이 모든 한일 네 형제를 굳게 세우라 이런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 굳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피차 뜨겁게 연합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서로를 세워.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이 말씀들이 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다는 거예요. 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여기 보면 밀을, 기름진 밀을 먹여주시겠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물질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가르쳐줘요. 어디서 그러냐? 로마서 14장 17절이니까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는 먹을 것과 입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보면은 우리의 기쁨,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 희락과 사랑이 나와요. 육신적인 생각은 잘 나오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니 또한 내가 주게 복을 더하라고 했으니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확장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사.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자신이 의지할 것은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것을 자꾸 의지하면 세상 것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실패하고 낙담하면 누구를 원망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허락한 사실은 우리에게 참 야베스가 구한 기도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역이 넓혀지고 환난이나 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생활과 평안한 삶을 허락받아 누리게 됩니다. 환난과 고통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며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우리도 역설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실패할까요? 승리할까요?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단 말이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밤에는 이슬을 맞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네가 입을 크게 벌려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너희가 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반석에서 꿀을 내는 것,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24절에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말씀이다.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이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뜻.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10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성경은 최고 최상의 맛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은혜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것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돼. 그것을 우선으로 안 두고 가기 때문에 이런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가시가 만나가 꿀 섞은 가자 맛이었지만은 민수기에 가면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나고 나중에는 불평하기를 박한 식물로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반대로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꿀 섞은 과자 맛이 끝까지 꿀 섞은 맛이 돼야 되는데 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받고 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어찌 꿀보다 더 다는 이 심정으로 끝까지 쭉 평생에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변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닝닝한 기름만 같은 신앙생활.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이거 사업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이래? 복을 못 받고 맨날 교회 가면 뻑뻑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왜 이러노? 속으로 생각할 수 겉으로야 아이고 하나님 믿으죠. 그럼 속으로는 불신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과정 아닙니다. 반대로 가면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가 내가 너를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서로가 이런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